해질녘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리는 다시 한번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도록 달려온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반드시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간절한 믿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죠. 절 마당에 도착한 여리는 가섭스님이 저녁 예불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법당 안에서 스님의 연불 소리가 고요하게 퍼져나왔어요. 여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불이 끝나자 가섭스님이 돌아섰습니다. 여리의 얼굴을 본 순간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리야,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스님, 여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정말로 강철의 야광줄을 내어주어야 하나요? 강철이 희생하지 않고도 팔척기를 천도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여리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강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서로를 알아가며 깊어진 사랑, 그리고 함께 꿈꿨던 미래.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가섭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리야, 나도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때였습니다. 법당 구석에서 늘 잠들어 있던 노스님이 슬며시 몸을 일으켰어요. 지금까지 여리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스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지금껏 흐릿하고 멍했던 그 눈에서 갑자기 예리하고 총명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고대의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스님의 목소리도 전혀 달랐어요. 지금까지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라 깊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죠. 이 늙은이가 한참 잠들어 있었구나. 가섭스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노스님은 천천히 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어요. 젊은 처자요, 그대가 찾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여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이 있나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악귀를 천도하는 비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가섭스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랫동안 스승을 모셔왔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화덕차사를 부르는 의식이다. 화덕차사요? 여리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노스님의 얼굴에 신비로운 미소가 스쳤어요. 화덕차사는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원한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인도하는 존재다. 하지만 그를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리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첫째, 영이 맑고 신통한 힘을 가진 자여야 한다. 둘째, 노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랑의 힘이 있어야 한다. 사랑의 힘이요? 그렇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스님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어요. 모든 세상의 인간을 향한 연민, 타인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여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깨달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사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하더라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 그런 존재만이 화덕차사를 부를 수 있다. 여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철에 대한 사랑, 그리고 팔척귀조차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연민.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스님, 여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가섭스님이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여리야, 아직 위험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여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제가 꼭 강철을 지키고 팔척귀를 천도하겠습니다. 분명 팔척귀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가 어쩌다 끔찍한 원한귀가 되었는지. 제가 그를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랑도 반드시 지킬 거예요. 여리의 눈에서 결의에 찬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노스님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노스님은 법당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이것은 넙덕이 나에게 부탁한 물건이다. 여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넙덕이는 말했다. 여리가 진정 팔척귀를 대적할 만한 힘이 생겼을 때 이것을 주라고 말이다. 노스님이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오래된 서책이 나타났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어요. 이것은 넙덕이 수많은 원한귀를 천도했던 경험과 비법을 적어놓은 서책이다. 그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책을 받았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온기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담긴 그 기운을. 여리는 서책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각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쌌어요. 할머니, 여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저도 제 사랑을 지킬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팔척귀의 원한도 꼭 풀어줄게요.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아니, 할머니보다 더 강하게 해낼게요. 달빛이 법당 안으로 스며들어 여리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확고한 결의와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깊숙이 절을 올린 후 서책을 품에 안고 절을 내려왔습니다. 산길을 걸어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죠. 밤하늘의 별들이 여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강철을 구할 방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팔척귀의 오랜 원한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넙덕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과 함께 여리는 새로운 운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리는 화덕차사를 성공적으로 소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팔척귀의 진짜 정체와 그가 품고 있는 원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리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뇌피셜은 어떠셨나요? 여리가 화덕차사를 소환해서 팔척귀를 천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만약 이 예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뇌피셜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계속해서 귀궁의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